로 처음으로 설교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은 그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입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입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입구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은 이야기,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팔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을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가지 복 이야기인 팔복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변화되어지면, 바뀌어지면, 이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17절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떤 이 땅에서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된다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게 좀 우리가 읽기 쉽게 번역을 한 건데 그냥 원어, 헬라어 원어대로 그냥 직독직해를 해버리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통해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슬픈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슬퍼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을 지금 애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펜데오. 이 단어를 보면 너무나 아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도저히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 정도의 지극히 슬퍼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애통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애통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물었더라.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애통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어떤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도 자식과 함께 저승에 가겠다라고, 스올에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여러분, 부모가 돼보지 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느끼는 그 애통함은 그 어떤 애통함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한 이 애통함의 느낌을,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 굉장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뭔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뭔가 좀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 뭔가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의 그 무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와, 뭔가 굉장히 뭔가 관심이 끌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무리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돈이 많고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본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 애통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지? 어떻게 슬픈 사람이 복이 있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천국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느끼는 애통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몹시 힘들고 슬픈 사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복된 것만 있어야지 무슨 애통해야 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지금 애통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앞에 전제가 따라요. 다시 말해, 이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때문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그냥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이러한 어떤 고통, 괴로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가 이 팔복 앞에 붙여졌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져요. 다음 주에 볼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받아야 되는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애통한 삶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21장 2절입니다. 그 앞인데 21장 2절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읽으려는데요.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밭을 바꿀 밭이 뭐냐? 더 아름다운 밭이라는 겁니다. 그 밭을 바꾸고 싶은데 네가 정말 좀 마음에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줄 것이니까 네 나봇이라는 사람과 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바꾸자라는 거예요. 포도원과 바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합 왕이 제의한 이 제안이 결코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고 게다가 돈도 주겠다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지 나봇이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띄웠던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물려받은 포도밭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땅을 분배해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신 그러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고 지금 나봇이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나봇이 그냥 내가 팔기 싫어서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니까 팔기 싫어요 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그 아합 왕이 제의했지만 땅을 팔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의 제안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밭이래. 거기다 돈까지 주겠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나봇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전 그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드러누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래. 이스라엘의 지명에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 나봇이 아합에게 절대로 내 조상이 물려진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고 답답했대요. 밥도 먹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아주 강교한의 대명사로 불려진 이 이세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지금 깡패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합당한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증인 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증인 둘을 거짓으로 둘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그 둘의 증인의 내용이 뭐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봇은 억울하게 누명을 얻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나봇, 너무나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뭐라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닌데, 잠시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다 똑같은 땅인데, 그치? 그냥 뺏는 땅도 아니고 바꾸자라는 땅이고, 그냥 대충 적절하게 그 왕의 말에, 그 제안에 그냥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봇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도 지금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밭을 지금 얻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침상에 들어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쇼핑몰에 TV에 요새 보면 뭐 그냥 계속 채널마다 막 있더라고요. 광고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뻐하는 옷, 지난주부터 계속 옷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고 싶어하는 어떤 물건들,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끊어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을 어떻게 사볼까. 이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지금 아합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 땅, 그 밭 갖지 못하니까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아합의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봇의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데 아합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합처럼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애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애통이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에 일어나는 애통이지, 결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나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봇처럼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차별을 당하고 정말 어떤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어찌 보면 멸시를 당한 그것 때문에 애통한 심령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너가 주일날 야, 뭐라고 교회 나가, 그날 하루는 좀 쉬어야지, 야, 얘 예수 믿으니까 얘는 회식 때 얘는 좀 따로 내 빼, 얘는 좀 데려가지 마, 술 먹는데 분위기만 흐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왕따를 경험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분명하게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청년으로 가게 되면,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더 자유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술자리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왕따를 경험해서 애통해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애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욕구, 그것 때문에 잘못된 애통함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아방의 애통함이 아니라, 아방의 잘못된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까지 기록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전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당시 바울이 유대교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출세의 길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충망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했어요. 왜? 더 자기는 출세의 길로 나가야 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 잡는 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더 열심히 했던 사람. 감옥에 가둬두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날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명분이 쓴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도 불러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울이 로마 땅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는데 힘을 썼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뭐를 만나요? 강력한 빛을 만나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건 이 주님의 빛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야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끊고자 하는 것들이 끊어져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하지 말려고 했던 양심의 꺼리껴지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안 해보려고 해보지만 또 그런 모습을 해. 근데 이 빛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하기 싫어. 그게 그냥 싫어. 주님이 더 좋았다. 여러분,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이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만난 이후에 180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말이 되냐? 그렇게 악랄할 정도로 괴롭혔던 그 바울이 바뀌었다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주님의 빛에 비추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주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뭐래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대. 그리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바울의 인생에 비추게 되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대요. 그동안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출세의 가도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다 잘 보이기 위해 그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토록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자신에게 있는 온갖 죄가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자입니다. 지키고 그것을 엄청나게 배우고 열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땠습니까? 그 본질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애통함을 가져야만 우리는 과거의 죄악과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것들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애통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을 경험한 사람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세상의 것이 중요함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애통해보면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하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욕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졌을 때, 자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애통해야 되느냐? 진짜 애통해야 할 때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해야 되느냐? 내가 왜 말씀으로, 내가 왜 주님의 빛으로 내 제약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며 왜 애통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애통해야 할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날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통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곳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 저는 사기꾼 목사예요. 거짓 증거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망은 있지만 그곳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그곳은 또 어떡합니까?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악으로 오물로 그냥 너무나 득실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피 울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애통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는 것.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